흔히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남들보다 더 복과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역경과 고난이 덜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도 역경과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신앙의 길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돌밭길, 가시밭길, 좁은 길, 유혹의 길, 반대의 길, 장애물이 많은 길. 참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유들이 많은 길이 있어요. 순종하여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성경에 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고난을 겪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들이 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려고 그렇게 했지만 왜 그렇게 역경이 있었습니까? 성경과 여러분의 삶이 바로 순종하며 살아도 고난을 피할 수 없고 또 역경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도 걸어갔을 때, 그 길에서 승리하며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 고난과 역경의 믿음의 길을 걸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때 무리는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강제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려는 일이 정치 경제적인 왕으로, 지도자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거부하시고 그들에게 떨어져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무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에는 그 무리보다도 예수님의 관심 속에 더 크게 있었던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도 이 무리의 흥분에 휩싸여서 그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휩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무리와 떼어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내키지는 않아요. 이해도 잘 안 가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권하여서 가라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지도 않았고 그냥 예수님은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이제 유대인들은 이 큰 물, 지평선, 이게 수평선이 보이는 이런 큰 물들은요 다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담수도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갔다 그래요.
왜 내려갔다 그랬을까요? 물론 뭐 바다로 내려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갈릴리 호수는요, 그 수면이 해수면보다 한 200m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배에 오르는 그 상황은요, 이미 해가 저문 그런 상황이에요. 17절과 18절은 이때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역경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밤입니다, 여러분. 밤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밤에 어떤 위기가 닥치면, 특히 이런 건강적인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 병원에도 잘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가는 것도 요즘 더 힘들어졌어요. 그죠?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응급실에 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의료 체계가 잘 잡혀져 있지 않은 곳에서는 밤에 병원에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밤에는요,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입니다. 밤에 돌아다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치안이 잘 되어 있어서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지만 밤에 쉽게 돌아다닐 수 없는 곳이 더 많아요, 여러분, 세계에. 그리고 밤은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이라는 시간은요,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려움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여러분 제자들이 호수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 상황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지금 이 밤에 옷을 벗고 수영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다시 돌아가기도 힘들고 어찌하든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때에도 여러분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온다.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그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 저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가도요.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서 징계로 그런 일이 주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며 여러분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요,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되어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모든 어려움들이요,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한 가지만 오면요, 여러분,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막 한꺼번에 와요. 그러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정 형편이 갑자기 여러분 어려워지고 또 그런 상황에서 넉넉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고 체력도 바닥이고 막 이런 상황이 여러분 덮칠 때 그런 상황을 안 닥쳐본 사람들도 있지요. 또 그런데 또 그런 상황에 제가 볼 때 사역자들은요 그런 상황들을 다 겪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사역자들에게는 더 큰 책임과 또 더 거룩해야 될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계속해서 노를 젓듯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우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길 외에는 천성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 길 외에는, 순종하여 가는 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제자들에게. 뭐냐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때의 제자들의 믿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믿음이 아주 강하여져서 나중에 제자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에 없어도 얼마든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직 제자들의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두려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사소한 어려움에도 안절부절 두려움에 떱니다. 어떤 날에 꿈자리가 너무너무 사나워요. 너무 안 좋은 것이 보여요. 그러면 마음이 쿵닥쿵닥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래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집에서 나가는데 까마귀가 막 옵니다. 오늘 저도 교회에 나설 때 까마귀가 막 울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까마귀가 울든 말든 아주 까마귀의 목소리가 좋구만. 그러고 왔어요. 또 누가 여러분에게 불길한 얘기를 하면 마음이 막 움직여서 콩닥콩닥 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통제하시면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참으로 믿는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들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 그들은 기댈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무당에 찾아가가지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비싼 부적도 몸에 붙이고 다닙니다. 몸에 지니고. 여러분 부적 되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어떤 분을 찾아가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아니 그 몸에다가 몇십만 원대는 부적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빼라 그래서 찢어버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뭔가 실수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불신자들. 그렇게 해도 불안을 떨칠 수가 없어요. 배우자를 구할 때도요. 그분들은 자연적인 지성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더 좋을 것인지 자기에게 맞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배우자를 구할 수 있거든요. 불신자를 할지라도. 그런데도 여러분 자신의 선택을 자신이 신뢰하지 못하여서 궁합을 보러 가고 무슨 일이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선택이 무슨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배우자를 구할 때에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최선의 선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라도 그 선택 자체보다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 혼인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혼인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혼인의 언약을 소중하게 다루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혼을 유지하면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경 말씀의 원리에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유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러한 자유함과 이러한 담대함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제자들이 어떠한 공경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제자들이 밤새 이 파도와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갈릴리 호수 어디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되지 않겠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 그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시고요? 보시고.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보고 계십니까?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게 하셨고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모두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는다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유심히 지켜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필요든지 여러분 필요를 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용기가 부족하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다 보시고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꼭 여러분이 구하는 때나 여러분이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 올해까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도 올해까지 주님, 우리 교회를 제발 주님, 올해까지 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계속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거기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를 정하여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때와 방법은요. 여러분의 구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물론 여러분이 구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주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대체로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일에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신앙에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시간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님은 밤 4경쯤에 오셨다고 해요. 밤 4경은 언제냐면 3시간씩 끊어서 저녁에 해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3시간씩 끊어서 한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경은 언제냐면 네 번째 3시간이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어느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이때는 여러분 밤이 가장 깊은 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2경에 오실 수도 있고 3경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4경에 오셨습니까? 가장 밤이 깊고
가장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곳은 심리쯤 된다고 했는데 심리는 한 4km 정도 되죠? 4, 5km 정도 되는 그 어느 곳에 여러분 있습니다. 남북이 한 21km 정도 되고요. 갈릴리 호수는 동서가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디서 이렇게 출발했든지 간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밤 4경에 그들을 물 위로 걸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배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배우라고. 제가 한소만 교회에서 여러분과 헤어졌는데, 한소만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서울로 사역지를 옮겨갔을 때에 몇 주 만에 이 교회가 아주 이상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비성경적이고 아주 기독교와 상관없는 얘기들을 매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교회에서 2년간 견뎌야 됐어요. 2년간. 정말 하나님, 저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든지 제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견디면서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2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시점에 광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광주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제가 광주로 12월 달에 내려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2월 마지막까지 사역을 마치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다음 해에 사역을 다 준비했어요. 이미 청년들과 그 모임이나 어떤 그 청년들의 그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름이 있었던 것이고 저는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회를 떠나기도 전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주에 인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12월 크리스마스까지 성가대 지휘를 하고 그렇게 나가야만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나가든지 제가 나가든지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때에 제가 기대할 수 없었던 때에 그 일이 일어났고 제가 나가든지 담임 목사님이 나가든지가 아니라 둘 다 나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배웠습니다. 제가 구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저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절망스러운 그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유령이 다가오는 줄 알고 마가복음에 보면 두려워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쓰면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광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귀신이다 외치면서 절규했어요. 절규. 야, 이제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데 이제 정말 도망갈 데도 없고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육지라면 그렇게까지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막 힘들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유령이 물로 다가왔으니까, 끝났다. 아무튼, 그런 절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음성을 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때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때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베드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위로 걸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걸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탄도 그런 일을 하려면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일을 하려 한다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물 위로 베드로가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발동했어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맞다면, 예수님이 명하시면 초자연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물 위로 걷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요청한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가가지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요청한다고 해서 주님, 우리가 저 건물 위에서 공기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다가 죽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그 공기 위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도 가지 마십시오.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주변의 파도를 볼 때 의심이 들고 빠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에게 명령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고 그 주변에 일어나는 유혹들과 무서운 것들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서 예수님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베드로는 적절한 믿음을 발휘해요. 예수님 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고 베드로와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로 가셨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미끄러질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순종의 길을 가는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고 구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의심을 다 할 수 있지만 의심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의심하는 자를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의심과 싸우십시오. 그래서 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의 완전하심을 알고 그럴 때 여러분이 더욱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기뻐서 예수님을 배 위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아주 오묘하고 신비로운 말을 해요.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신비로워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건가? 곧 예수님이 빨리 배를 이동시키셨나? 아니면 순풍을 타고 이제 바람이 멎었어요, 여러분. 바람이 다른 성경에 보면 바람이 그 마가복음에 보면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순풍을 타고 이제 뒤로 오는 그런 뒤에서 오는 바람을 타고 빨리 저어서 가려던 곳에 이르렀을 수도 있지요. 어찌했든 간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그들과 함께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그들이 목적하는 곳에 쉽게 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인생길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길에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막 해보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장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항해에 그 배에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기쁘게 환영하면 곧
가려둔 곳에 이르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더욱 빨리 좋게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를 배우고 여러분이 믿음을 배워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가려 하시는 그곳에 좋게 더 빨리 이르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